성령 강림절의 8째 주일에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쪽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10년 후, 20년 후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세우는 공동체. 아멘. 우리 교회가 10년 후, 20년 후를 세우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아이가 학교에서 훔친 친구의 노트를 집으로 가져와서 그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을 혼내기는커녕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그 아이는 친구의 망토를 훔쳐와서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전보다 더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아이는 아예 남의 것을 훔쳐다가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는 전문적인 도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도둑질하던 중에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제 재판이 열리는 날 청년은 법정에 섰습니다. 그 자리에 그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는데 재판 내내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은 그 청년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때 청년은 판사에게 어머니에게 긴히 할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곁에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판사의 허락을 얻은 아들은 어머니에게 가까이 가더니 그대로 그 귀를 물어뜯어 버렸습니다. 판사도 방청인들도 무엇보다도 어머니까지 놀라서 이게 무슨 짓이냐 고함을 지르자 청년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처음 친구의 노트를 훔쳐왔을 때 어머니께서 나를 야단치고 또 때려주셨더라면 이렇게 법정에 서서 죽음을 기다리지도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진리의 반석에 세우고 복되게 하는 부모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녀를 망치고 자녀 세대를 망치는 부모가 될 것인가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생존하는 동안에 백성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직접 본 장로들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까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과정, 즉 전환기에 예기치 못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정말 뜻밖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세대 이후의 세대 사람들, 즉 새로운 세대는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네레이션이 아니고 다른 세대, 어나더 제네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세대가 이 광야 세대와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의 세대와 그 다음 세대는 연결점,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전혀 다른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뜻의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앞선 세대가 희망을 가지고 키운 세대입니다. 이전 세대의 희생과 헌신의 기초 위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세대가 눈물로 씨를 뿌렸다면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할 결실의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세대 사람들 역시 자신의 후손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자자손손 번성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비록 자기들은 옷이라고 할 수 없는 단벌 신사, 광야 패션에 만나 한 가지만 먹고 살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어서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자기들은 끊임없이 전쟁하며 피땀을 흘리다가 가지만 다음 세대는 평화와 안정 위에서 아름답고 찬란한 믿음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는 앞선 세대와 아주 깊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그러한 여호수아 세대와 연결점 하나 없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오늘 본문의 표현은 새로운 세대에 대한 비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뒤에 일어나는 세대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모세에 비견된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 밑에서 자라난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죽은 후에 다른 세대가 된 것을 보면 우리는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말씀을 보면 승리의 주인공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 모세도 떠나고 여호수아도 떠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도 떠나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영웅도, 어떤 믿음의 호걸들도, 어떤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도 언젠가 우리 시대가 지나고 나면 역사 속으로 떠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도 여호와의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우리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떠나고 난 뒤 다음 뒤를 잇는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슬프게도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난 그 뒤의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본질상 완전히 다른 세대라는 것입니다. 옛날 9세대 올드 제네레이션이 아니라 뉴 제네레이션, 신세대인데, 이 신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 제네레이션, 죄악의 세대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사고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행동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전혀 다릅니다. 삶의 행태가 다릅니다. 신앙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전부 잊어버린 세대, 말씀을 잊어버린 세대, 예배당을 떠나버린 세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구별함이 없는 세대,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다른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 물질, 권세, 황금망중주의, 배금주의가 그들의 사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함이 없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았던 시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았던 시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그 속박의 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그 애굽의 처절한 노예 생활을 끝내고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서 건넜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하나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이제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그 영광스러운 기억들, 그들의 기억 속에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을 때는 그들이 승승장구했습니다. 백전백승했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땅, 내 집, 내 전토가 생겼습니다. 내 삶의 뿌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식물을 심을 수 있는 전토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생활 환경은 훨씬 더 좋아졌는데 그들의 영적인, 정신적인 것은 완전히 부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에 아스다롯과 바알을 섬기는 이방신을 갖다 놓았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 속에서 삶을 살았지만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그 축복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어갈 수 있습니까? 후손들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바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앙 교육만큼은 제대로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컨퍼메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정보. 신앙은 어떤 정보가 아니라 컨퍼메이션, 형성되는 것입니다. 심령 안에서 신앙이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 전달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예배당 끌고 와서 성경 읽히고 암송하게 만들고 예배드리게 만들고 성경 공부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신앙이 형성되어지도록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 짓밟고 끌어내리고 뒤통수 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힘이 있을 때는 그냥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부모 말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그만합시다.
그리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군대 갔다 오면 떠나고, 시집 가면 떠나고, 애 키우면 떠나고, 회사 다니면서 떠나고, 마치 가을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리 자녀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여러분, 자녀들이 다 압니다. 진짜 우리 부모가 예수 믿는지, 예수 믿는 척 하는지. 입으로만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입으로만 하는지, 진짜로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지 애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애들은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려울 때, 정말로 힘들 때, 공부할 때, 정말로 기쁠 때, 즐거울 때 주님을 의지하는지, 주님을 붙잡는지, 그것을 보고 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불쌍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거? 가난한 것이 불쌍한 것입니까? 저는 가정신방할 때 꼭 물어봅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녀의 출세, 자녀의 성공,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 더 묻습니다. 그 자녀 예수 잘 믿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 웃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기도 제목의 첫째는 당연히 그 자녀가 예수 믿는 것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재벌됐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저나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을 못 삽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사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 앞에서 100년 잘 살면 어떻고 못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자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내일,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그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툭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 때에 예수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 때에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자 때에 다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장례식에 목탁 소리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에 과일 차려놓고 상 차려놓고 우상 숭배하는, 더 이상 가정에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없는 그런 불량배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자녀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시고,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하시고, 여러분 자녀가 예수 안 믿는다면 그런 기도 먼저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녀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받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다른 세대 되는 것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자기 생각입니다. 사사기 12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본인이 판단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죄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죄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원죄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핑계를 댑니다. 실은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않음이 본질적인 문제인데 끊임없이 다른 핑계들을 댑니다. 비대면 상황 속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딱히 갈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다. 온갖 핑계를 갖다 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핑계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달라진 것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각자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많은 순교자들 또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그 피와 땀, 눈물로, 그들의 기도로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일제치하를 겪으면서도,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그 어려웠던 보릿고개를 겪으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 놓치지 않고 그 황폐한 땅에 기도로 심었습니다. 말씀으로 심었습니다. 헌신으로 심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전 세계 나라 가운데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이 황무지와 같은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로 심었습니다. 헌신으로 심었습니다. 사랑으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는 정말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풍족함을 누리다 보니까, 열매만 보다 보니까 심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그 기도의 열매만 따먹었습니다. 헌신의 열매만 따먹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기도하기를 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심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거둘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점점 이 나라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점점 우리 교회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헌신으로 심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사시대의 그 불행의 주범은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입니다. 비록 자신들은 훌륭한 신앙인들이었고 또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을지라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해서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땅이나 많은 유산 물려주는 것보다, 최고의 교육과 질 높은 삶을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나 그 세대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세대를 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보다도 훨씬 더 어두워져가는 세대에 그 어둠을 다 차단하고 대신에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우리 세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는 책임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만약 우리 세대가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로부터 어둠의 주적이요 불행한 역사의 원흉이라고 원망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나 그 세대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살려서 세우는 교회, 우리 광주 성안교회가 정말로 10년 후, 20년 후를 세워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다음 세대를 부흥의 세대, 영광의 세대, 빛의 세대로 만드는 길이고, 우리 세대가 죄인 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로 10년 후, 20년 후를 잘 준비하는 우리 광주 성안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